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확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고별하신 날 주일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를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구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심이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가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다라는 책을 쓴 켄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지역에서 집을 여러 개 찾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집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는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집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은 그녀의 확신과는 다르게 이틀 후에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긍정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이루어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차,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충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또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실상은 어려운 일입니다. 막상 다치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마음 힘들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크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말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동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초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삶을 지탱하는 고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초라한 것일까요? 삶을 지탱하는 힘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증인들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가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생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경주다. 인생이 경주인데 뭔가 경기를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경기냐? 죄와 기나긴 싸움을 하는 경기이고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과 긴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목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달리기, 마라톤 경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딱 하나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뭘까요? 결승점이죠.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죠. 경기하는 선수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딱 결승점, 그것만 보이지요. 인생의 경주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릴 때에 우리는 인생을 완주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릴 때에 죄에 빠지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문제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목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창시 또는 시작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아예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선구자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고통이죠. 고난이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시련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시련이다. 믿음이 곧 고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행복하고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신의 현장에서 빛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없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시작된 거죠. 인생에는 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트로트가 대세인 거. 트로트 가수인 홍진영 씨 노래에 이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참 재밌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산다는 건 힘들고 아픈 날도 있지만 그래도 참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재밌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갔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실은 인생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다. 도찐개찐이다 라는 얘기죠. 인생 속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내면에서 승화시키느냐가 중요하죠.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내면에서 믿음의 자양분이 된다면 이 고난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헝가리 출신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학살 쪽에서 목숨을 건지고 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세계적인 금융계에 거목이 된 사람입니다. 나치 정권은 헝가리를 정복하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고 수용소에서 가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소로스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가족들의 출생 신고 증명서와 이런 것들을 가짜 신분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 장소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렇게 견뎌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 가족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로스는 고향을 떠나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영국의 그 삶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때가 바로 10대였는데요. 청소년기에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는 건 쉽지 않는 일이죠. 영국 문화도 낯설고 또한 영어도 서툴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싸구려 하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접시 닦기, 웨이터, 페인트 칠, 마네킹 조립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공부해서 대학을 지나가게 되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고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였다. 근데 그것이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는 인생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 더욱더 아름답게 피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의 이 온전하게라는 이 헬라어가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완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 50이 되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되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낙심은 절망하는 것이고 낙심은 포기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반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낙심이 될 때 또 생각하고 절망이 될 때 또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날마다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이 될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생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굳굳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일이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벌써 세 번째 태풍인데요.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럭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블럭을 테트라포트라고 얘기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왜 방파제에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삼각형으로 이렇게 쌓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이 테트라포트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왜 바닷가에 가보면 그곳에 서서 낚시를 하는데 원래는 그게 금지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테트라포트는 파도나 해일의 힘을 흡수해서 방파제가 파손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 테트라포드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쳤을 때에 그 파도의 힘을 믿음은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합니다. 테트라포트가 태풍이 주는 큰 풍랑, 그 풍랑을 다 흡수해서 방파제를 보호하듯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테트라포드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인생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행동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더욱더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키울 때에 그 키워진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김영권 선수의 첫 번째 골과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골은 후반전이 끝나고 인저리 타임 1분에 들어갔습니다. 골이 된 순간 그때에 부심이 이렇게 옵사이드 길을 올렸고, 그리고 이 주심은 경기를 좀 진행하다가 이제 소리를 듣고, 이어폰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비디오 화면을 이렇게 판독했어요. 그때 전 국민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야, 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 주심이 골로 선언하자 그냥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상대편 선수의 발을 맞고 그 사이로 공이 들어와서 김영권 선수의 앞에 흘러왔고 김영권 선수가 차 넣어서 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골이 터졌어요. 두 번째 골은 인저리 타임 6분에 터졌습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노이어 골키퍼, 세계 최강이라는 그 골키퍼가 아니 글쎄 골대를 버리고 그냥 마지막 공격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려고. 그때 우리나라 선수였던 주세종 선수가 이 골키퍼를 제치고 그냥 너무 길게 손흥민을 향해 공을 차주었습니다. 손흥민이 팍 죽으러 달려서 그것을 골대로 싹 넣어서 두 번째 골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독일을 우리나라가 그것도 2대0으로 이긴 거죠. 아마 우리나라가 2002년 4강에 올라간 이후 월드컵에서 가장 크게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대 독일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16강에 떨어졌지만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열광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 독일은 피파 랭킹 1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전에 독일과 2차전에서 졌고 멕시코와 2차전에서도 졌습니다. 우리는 16강에 올라가기를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스웨덴, 멕시코, 우리나라 4개 팀 중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낮은 실력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지조의 최약조로 평가를 했고요. 스웨덴, 멕시코, 독일은 우리나라를 실제로 1승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세계 최강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날까요? 독일을 이긴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실력입니다. 물론 실력이 약한 팀이 실력을 강한 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6강 탈락은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전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력을 키우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력과 같은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바라볼 때에
그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키워진 믿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 것이며 그 믿음이 여러분을 기쁨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키워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고난과 아픔도 다 이기며 승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아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이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가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고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드린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또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어디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요. 이 어려울 때에 교회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혼자서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신은 압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시간씩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러니까 비대면 기도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만 비대면 기도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배가 어떻게 될지는 당에서 논의해서 여러분에게 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을 집에서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고 반드시 헌금을 계좌이체하셔도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 무슨 또한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